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민수기 25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굳게 하고 자신들이 정말 누구의 인도를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뭔가 경계를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무너질까 조심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시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멀리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벌써 이것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함께 음행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뿐만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엇을 소개하냐면 자기들의 신들, 이방 신을 이렇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너희도 와서 함께 예배하자. 이 이방 신을 제사하는데 함께 가담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주저함이 없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뺏겨서 그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의 신들까지도 마치 하나님을 섬기던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다 모아서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민족들과 혈족들로 돼 있고 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고 한데 그들이 그 앞에서 음행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어디 죽이기 쉽겠습니까?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그 아론 자손의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방 민족과 어울리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 6절에는 갑자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시므온 자손 중에 시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둘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렸던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 연병을 그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비느하스가 단순히 분을 내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 알고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지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 민족을 멀리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게서 우리가 멀리 떠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레위기서와 또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성결하고 거룩할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비느하스가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한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음행을 하려고 할 때에 비느하스가 그것을 중단시키고 그 두 사람을 죽이고 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그러한 심판의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그러한 행동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그 앞에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뺏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지만 일상에서의 삶이 직장 다니고 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러한 열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피곤한데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뭐 오락이나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취미에 과몰입해가지고 그것에 더욱더 내 마음을 완전히 두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보다 뭐 운동하는 일이 같이 겹치게 되면 오늘 예배는 좀 빠지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운동을 가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마다 다양한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이것을 우리 자신이 혹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끊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슬퍼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없었고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가 방황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달하기 원한다면 물론 많은 조심하는 가운데서 또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